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적은 4번에 걸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가 기적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지만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4번에 걸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우 타락하여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기적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 빌립, 바울로 이어지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복음서에 있는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삶은 기적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적이라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신호를 삼기 위함으로써 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알리고자 사용된 하나님의 계시 도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일제히 죄와 사망을 이길 한 구원자를 약속해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에게로 올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그들 앞에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호령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등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사람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당연히 기다리던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세례 요한 선지자가 직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끝내는 바알세불, 즉 마귀의 종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여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존경하는 사람의 강력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함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둠 속에 강력한 빛과 같이 메시아로 임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배척했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음이 있다고 자부를 했지만 실은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을 잉태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설교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다시 오기가 쉬울까요? 이단이 훨씬 어렵습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아쉬움을 모를 뿐이고 이단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교회를 올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쉬운 상황에서 접촉점이 되면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 있지만 이단이 교회에 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자신들의 신앙 견해, 즉 소견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리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데도 자신들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강력한 증거에도 그들 스스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이유는 예수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보물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의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법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편들어주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무시하는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었어도 그들은 자기들 생각이 옳음에 절대 메시아일 리 없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은 8가지의 복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4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입니다. 즉 마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이 부서질 때에만, 즉 자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만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함으로 믿음이 믿음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보다 자신들을 신뢰하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었기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불신하면 진리가 진리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른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령 밖에서 지금 불이 났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불은 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설령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내 자신이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불이 났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게는 불이 나지 않는 겁니다. 믿어야만 불이 났다라는 것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사건인 겁니다. 불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불이 났다라는 역사적 진리가 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이 이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역사적 증거에도 불신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 역사적인 메시아인데 거부함으로 그들 속에는 아무런 신앙적인 사건, 즉 믿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척과 반대에 부딪혀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증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증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증하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믿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온 메시아임이 증명되었습니까?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친동생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동생들은 그 시간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닌 단순히 나의 랍비, 성경 선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순교하면서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이며 이 증거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나 위에 죽으셨고 나 위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 이유는 기독교가 갖는 합리성이나 사랑의 정신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순교자들은 모두 생명을 걸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강력한 증거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만 진리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특히 이런 비난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인간이 다 선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안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도 진선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허황된 기적들과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을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다양한 믿음을 인정해주며 사회 질서 속에 순응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훌륭한 종교 생활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것을 믿어야 하냐고 따지고 듭니다. 안타까움은 이런 강변에 찬성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또 성도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내 견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죄책감이 있고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위에 무엇을 해 주셨느냐가 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수납할 때 진리가 내 안에서도 진리가 되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이 내 안에서도 신앙적 사건으로 승화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죽을 때는 똑똑하고 잘나게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내 느낌과 내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목줄을 조입니다. 운명에 한걸 수 없는 비극, 즉 죽음 앞에서 한숨과 도탄과 후회와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뭉겨집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결국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이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은 믿음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재산인 것 같지만 그것은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탐을 높게 삽니다. 저희 가젤이 동네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정말 좋고 정원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집들이 탐을 엄청나게 높게 싸서 저는 지금 가젤리에서 4년을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나다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못 만나고 높게 담을 쌓고 CCTV 다 설치해놓고 큰 세파트가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믿을 것이 안 되고요.
젊음 의지할 게 안 돼요. 누구는 안 젊어봤습니까? 사람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 남편 안 믿었어요? 우리가 아내 안 믿었어요? 우리가 자식 안 믿었어요? 다 믿어봤는데 쓰라리고 아픈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인생은 가변적이고 다 유한합니다. 지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내가 이 가정은 온전해야지. 앞으로 한 60년 70년 오면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없습니다. 젊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젊다고 큰소리 쳐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고 비루한 현실 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속죄함 받은 심령으로 살게 되면 편안히 주어지고 불안감이 해소되어지고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노예 임원 목사님 5분과 장로님 3분이 한 차를 타고 안산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의 일입니다. 60대 중반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3가지를 세웠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철저한 11조 생활, 세 번째는 성실한 삶.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는데 안 빼놓고 주일 성수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11조 생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과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성한 2분의 장로님이 우리도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며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못 봤던 부분이 바로 저거였구나. 목사야 당연히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장로님들이 철저한 주일 생활을 40년 50년을 버텨낸 저력, 저것이 저분들에게 없었던 내가 몰랐던 힘이었구나. 그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역시 그리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삶의 모습이나 인격을 보십시오.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편들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쇠약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말고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주를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믿음을 확고히 하고 믿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키우고 화초 가꾸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적금 들고 연금 들어서 노후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고 요양병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적금 들고 연금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확고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움츠려 들면 안 됩니다. 숨는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위험할수록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섭고 불안하니까 더욱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나이 먹을수록 불안해져요.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 늙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도 심지어 목사라도 믿음 생활이 신통치 않으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져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심는 것만 거둡니다. 과거에 심은 것이 현재의 나입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을 미래에 거두게 됩니다. 쭉정이같이 신앙생활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되어져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알차게 해야 우리 인생이 약해질 때 단단한 알곡으로 세상을, 고통을, 죽음을, 노년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삶은 헬 조선입니다.
정글 같은 사회입니다.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꿈조차 꿀 수 없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청년들이, 우리의 대학생들이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스펙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이루면 행복해지고 안정될까요? 그래도 헬 조선입니다. 남보다 좀 더 여유롭게 돈은 쓸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불안해지고 더 스트레스가 많은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이칼라, 연구직, 지난 금요일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내가 맡은 프로젝트만 7개입니다. 7개. 목사님 기도했어요. 막 힘들어요. 제 조카도 숭실대 나와가지고 재택근무합니다. 그런데 막 힘들어서 미치려고. 피가 말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지지고, 점심때 밥 먹고 1시간 반 푹 자고, 어떻게 이러다 보면 5시 되면 야 심하야 가자.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전화해요. 내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 오히려 몸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더 훨씬 행복해. 사람은 성실하게 내 몸을 써야 돼요. 머리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머리 쓰는 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직장도 없고 다 동남아 애들한테 일자리 다 주고 우리 사회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젊은이들은 다 미쳐있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자살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냥 거저 우리 아버지 회사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픔과 허물을,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공수래 공수고예요.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50이 넘어서 제 나이 정도가 되니까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의 사람들이 대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님은 자꾸 병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데 하고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 그리고 하는 말, 사는 게 재미가 없대. 주변에서 친구들이 죽어갖고 큰 병에 걸리고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맨날 하는 얘기, 너 비타민 먹냐? 너는 건강 보조식품 뭐 먹냐? 맨날 건강 보조식품 얘기밖에 안 해. 가슴 뛰는 게 없고 눈 깜짝할 새에 좋은 날이 가버렸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주변에 50대들이 지금 그러고 살더라고요. 아마 60이 되면 더 달라질 것 같고 70이 되면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먹으면 더더욱 고독해지고 삶의 질은 뚝 떨어지지요. 자식들도 무시해요. 우리 유신이가 제가 버스를 엊그저께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요. 버스 비용을 계산해요. 지가 앞에서 다 계산. 그거 제가 하던 거거든요. 지가 다 계산해요. 우리 동생들 딱 타는데 지가 딱 붙었더니 어른 하나에 아이가 셋입니다. 하더니 직골로 딱 끊더라고. 그러더니 딱 오더니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노약자석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노인네냐?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점점. 제가 이 현실을 제가 느껴요. 우리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이가 더 먹으면 더 고독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믿음 없이 오래오래 살면 더욱 불행해질 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여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구주를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찾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교회 내에 우리 노회 내에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며 제 개척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교육을 받은 목회자 한 분이 30대 초반의 목회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무모하셨다라는 걸 아십니까?
18평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 개척하면서 외부 지원금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하고 안 받았고 2년 동안 재정의 40%를 구제와 선교로 쓰고 어떤 해에는 어떤 달은 내 식구가 한 달에 16만 원 가지고도 살았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3명의 아이들 입양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것이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에게 무모하게 보여졌나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무모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비굴하거나 비루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한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강대식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은 그때도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무모하게 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역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혹시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빨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재산이고 믿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무모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증거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증거를 주십니다. 이런 삶의 증거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